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목회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회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즐거운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잘 믿고 누리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관심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이 세상에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바리새인들의 라이벌 격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번번이 이렇게 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좀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 차례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질문해요. 36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 계명이 있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확인할게요. 37절부터 40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주셨죠.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아주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다셨죠.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 들여서 사랑해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단서를 다셨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이웃 사랑을 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몸은 바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로 가죠? 이웃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합니다. 첫 걸음을 잘 내디디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인데, 하나님 사랑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머지는 잘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막 살라는 게 아니죠.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삶에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삶을 들여서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모양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녀들을 해하는 걸까요? 자녀들을 위하는 걸까요? 해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부모들에게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겠죠. 좋은 것만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지 원리를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성령이 선물로 오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확인해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먼저 부어주시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느껴요? 내가 제일 먼저 느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셨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제일 먼저? 내가 잘 알아요. 보세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엇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짜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주고 산 존재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죠. 이 기회비용이란 말을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요. 이걸 선택했어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가치,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 이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하루 일당이 1,000만 원이에요.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것을 일을 안 하고 10만 원짜리 아주 좋은 콘서트가 있어서 이 콘서트 티켓을 사고서 콘서트를 보러 가요. 음악회에 갔어요.
그럼 이건 10만 원짜리가 아닌 거죠. 1010만 원짜리인 거죠. 왜 1010만 원짜리가 돼요? 이 사람이 오늘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있죠. 이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1000만 원의 기회를 희생하고 음악회에 간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티켓을 사고 이동을 하면서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가다가 식사도 해야 되겠죠.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지불한 돈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좀 무게감 있게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많으면 그것이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기회비용이에요. 예수님의 기회비용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하늘 특권을 버리셨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하시면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이거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존경한다 그러면 내 자신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됐다 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CNN 앞에서 저는 최봉식 목사를 참 존경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가치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밖에 지금 각종 주요 언론사가 와서 인터뷰 한번 달라고 그 사람이 누군데 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대요. 나 하나만 봐도 너무나 기쁘시대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건 좋은 일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무나 말할 수도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이웃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달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늘 멸시당했어요. 매국노다, 돈밖에 모르는 자다, 저 키도 작은 저 삭개오 하면서 사람들이 늘 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돈이나 모으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이나 모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 좀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려야 되겠다. 같이 밥 먹자. 너에게 집을 나에게 좀 내어다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가치를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삭개오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 주시고 같이 식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삭개오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야,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세요. 식사도 막 대접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의기양양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 토색해서 혹시 사기쳐서 불의한 것으로 내가 재물을 모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안 시키신 거예요? 안 시켰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알아서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려면 돈밖에 없어. 나를 무시하는 저 인간들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서 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했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고 이름 불러주시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제서야 이웃이 보여요. 억지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전에 말씀 읽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기뻐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울에 빠져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이상하게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목숨 걸어 사셨는데 왜 그렇게 우울한 감정에 빠져 계십니까? 우울한 감정 찾아오면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겨내셔야죠. 기쁨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왜 그럼 기쁨으로 머무는 게 중요한가? 그래야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매일 우울하세요. 우울한 감정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 우울하면 신경질 나죠. 신경질이 막 나고 예민해지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막 스트레스 막 쌓여서 이 설교할 때 얼굴이 막 화가 난 얼굴이에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울상이고 설교할 때도 목소리도 톤도 낮아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죠?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면 왜 저러지?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글생글하고 있어요. 제가 막 기뻐하고 있어요. 막 힘있게 말씀 전하고 즐거워 보이고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 그것도 싫어요? 목사님 혼자 좋으면 뭐하냐, 우리도 같이 좋자, 뭐 이런 거예요? 좋으시잖아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게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녀이든 배우자든 뭐 부모님이든 누구라도 한숨을 팍팍 쉬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뭘 하나 하는데도 막 툭툭 던지고 쿵쿵거려요. 그럼 여러분 소화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소화도 안 되죠. 불편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즐겁고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누군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막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즐겁고 기뻐요.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세상에 전도지 100장 1000장 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교회 가운데 오시는 성도들이 전부 다 얼굴이 우울해 있고 교회는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큰 소리 나고 있는데 전도지를 만장 돌린다고 한들 이것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선양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화목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 나누고 예배하고 은혜의 감격을 나누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원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예배 가운데 거해요. 기도 가운데 거해요. 주님 앞에 거해요. 여기로부터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은혜 나누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이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는 이 순서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용장이죠. 이 모세가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영적 리더였으니까.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겠죠. 영적 리더로 살아갈 때 공격들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인데 출애굽 40년을 이끌어갈 때 우리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문제 생기면 툭하면 원망했고 공격했고 불평했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까지도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잘한 게 있어요. 절대로 사람 붙들고 푸념한 적이 없어요. 주로 어렵고 힘들면 모세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문제 생기면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모든 일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태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모세는요, 특별히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고 공격을 받아요. 결혼 한 번 더 했다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찾아와서 도전하잖아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막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모세도 자기 나름의 변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하고 변명할 수 있는데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큰 무리의 리더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론과 미리암의 입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 변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내가 세상에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 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변호하세요. 모세는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아가면 나머지가 다 풀려요.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좀 본받읍시다. 사람 앞에 서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서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 무릎 꿇으실 일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사람 앞에 무릎 꿇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맨날 그 사람 붙들고 울고 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분은 누구 앞에서 안 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 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콧물 쏙 빼고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씨름하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다 토해내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서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 분노 쏟아내지 않아요. 종종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불평하고 분노를 다 쏟아내시는 분들.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지 않는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가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토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가 하나님 사랑이 우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깨달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 두 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 이웃사랑 하실 때 이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죠.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인정해 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정. 사람은요 본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우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에 다 안 차시더라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특별히 여러분 여자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뭘 먹고 사냐면 존경을 먹고 삽니다. 뭘 먹고 산다고요? 존경을 먹고 살아요. 좀 크게 해서요. 누구 뭘 먹고 산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존경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주시면 돼요? 존경을 주시면 돼요.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성에 안 차시겠죠? 당연히 안 차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해 주시면 남자들은 되게 심플하다니까요. 내가 존경받고 있어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물론 종종 넘어지긴 하지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그 인정받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로 남자들은. 남자분들은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은 뭘 먹고 살까요? 사랑 먹고 삽니다. 뭘 먹고 산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한다는 얘기 자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좀 하십시오. 하다 보면 또 그게 진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존경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인정받은 만큼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잘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할지라도 목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애쓸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막 힘이 솟아나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하면서 항상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 앞에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조금 수식어가 더 붙기도 하고 사도권에 관해서 늘 질문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같은데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요. 10장 이후를 보게 되면 내가 진짜 사도다. 12장을 넘어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막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조차도 그런 사랑과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웃사랑에 관해서 권면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목양실에는요, 지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꽃이 있습니다. 얘가 시들지가 않아요. 대단한 꽃이에요. 어떤 꽃인가 하면 우리 청년부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작은 편지와 뭐 함께 이렇게 준 선물이에요. 카네이션이에요. 얘가 왜 시들지 않냐면 종이로 된 카네이션이에요.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목양실 한 켠에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만 돌리면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툭 놔두고 있어요. 왜 그걸 늘 두고 있냐면 거기 안에서 저는 인정과 사랑을 느끼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물론 글로 읽어도 그 편지도 늘 이렇게 사무실 서랍에 손에 닿는 곳에 두거든요. 꺼내서 읽기도 하지만 이 카네이션이 주는 그 이미지가 저에겐 너무 강해서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꽃꽂이하면서 좋은 생화들 다 갖다 놓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그걸 치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주는 인정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모두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격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거나 이건 절대로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목사의 말씀에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위대한 말씀 선언을 해주셨죠.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셔야죠. 응어리져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못할 것 같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는 용서 하나 못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에 관해서 목말라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해밍웨이의 단편선 중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어요. 소설이 있어요. 해밍웨이가 그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쓴 글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이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았어요. 불화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고집스럽고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서로 티격태격 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무섭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들이 결국 싸우다가 지쳐서 도망을 가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거겠지. 뭐 이렇게 하다 말겠지 하는 마음이었나 보죠.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요. 집에 들어가면 또 혼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출한 이후로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드리드시에 있는 신문사에 광고를 냅니다.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사랑하는 파코야,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내일 12시에 이 마드리드 신문사 광장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스페인에는 그렇게 흔한 이름, 영희철수 이런 느낌의 이름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신문사 앞에 갔어요. 신문사 앞에 가보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는 그만큼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이 주기도문 하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받은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고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때 특별히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 크신 사랑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